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성경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도 일하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고 치료하실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생기를 부으시고 신령한 양식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받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쓰여봤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것 뿐이죠. 그런데 내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날 통해서 이게 축복이 가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면 그게 아이덴티티가 돼서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예요. 그 대화 속에서 주목하여야 될 것이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맹세예요. 라합과 정탐꾼 간의 언약. 이게 맹세요, 언약이요, 서약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서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테스타멘트, 유언장이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유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테스타멘트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말이다. 그러니 라합하고 정탐꾼 간에 있었던 얘기는 서약이에요. 목숨 걸고 맹세, 목숨 걸고 언약, 목숨 걸고 서약한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스토리가 아니고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언약하고 맹세하고 서약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옛날 얘기. 그 얘기 듣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주님이 오늘도 약속하신 일들을 나에게 이루시는 당사자가 될 때에 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이 정탐꾼한테 하는 행동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전에 정탐꾼을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그 기생이 성경에는 매춘자라고 매춘녀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더 그런 개념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이 라합이 매춘녀가 되기까지는 아마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왔을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라합이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휩쓸려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다면 그 당시에는 그 형편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다니다가 보니까 이런 때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정말 실수해서 이렇게 이런 업종으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움 때문에 가정 형편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이 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밤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정탐꾼이 밤에 한 12시, 10시 넘어서 이
그 이후의 시간에 깜깜한 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에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누가 알아? 라합이 금방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다. 간첩이다. 우리말로는 간첩이에요. 이 간첩이라고 하는 금방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한참 내가 얌만해가지고 전만해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시킬 시간이 없어요. 금방 쫓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서 그냥 탁 통해버렸어. 정탐꾼은 그 마음도 이해하고 라합은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옥탑 창고에다가 갖다 감춰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논리만 따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실수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합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정탐꾼은 왜 그렇게 했느냐? 라합이 이 사인에 그냥 올라갔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해하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정의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매춘부가 되었어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인격적인 모독, 폭행. 이러지 마세요. 소리를 쳐도. 가서 얘기를 해도 이뻐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로 무마가 되고 수십 번을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느꼈을 그 안타까움, 괴로움,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가서 얘기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호소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라합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게 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어떻게 종이에 억압으로 오기 시작하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더 겪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 라합은 뭘 봤을까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뭘로 표현했어요? 어떤 곳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개뿔. 무슨 젖과 꿀이 흘러. 라합한테는요 징글징글한 곳이에요. 가나안의 속살을 들여다본 거예요. 가나안의 속살의 리얼한 모습을 이 라합이 본 거란 말이에요. 권위를 가졌다고. 그 속이는 것을 보면서, 그 위선 떠는 것을 보면서, 그런 조직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라합은요, 이런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이 어떨까요? 가나안 젖 갖고 올린다고요? 예? 그런 사람 라합이라고 그래. 라합은 이 가나안 땅에 정말 이건 고장난 세상이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마지못해 거기에 버티고 사는 이 라합의 마음, 그 속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얘기들을 통해서 이런 걸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그 바로왕의 악랄한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바로왕을 이기고 벌주고 심판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억울함을
해서오고 싶었던 그 사람, 그걸 아예 포기하려고 했던 그 심정이, 이런 여시 바로왕 이것을 벌 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벌을 주고 그들을 구출해냈다는 얘기는 여러분 라합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라합이 들었을 때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것이라면 나한테 소망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끔 되는 거죠. 그들이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거쳐 나오는 나라마다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내가 라합이라도 어떨까요? 기대에 차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에 차지 않겠어요?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가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기예보 따지고 태풍 어디서 오냐, 이게 되냐 마냐, 이거 다 못해요. 공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라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냥 한순간에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세요. 그 세상살이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건 정직하지 못한 세상이다. 이거는 악한 세상이다. 이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 라합이 비록 내 현실은 어렵고 딴 사람들이 더럽게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라합의 마음은 진주예요. 오히려 라합의 마음은 세상적으로는 실패자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엔 보배의 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라합의 눈에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말을 이해시킬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빨리 올라가라.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난주엔 살몬이 준비한 것, 이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반대의 라합의 쪽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살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알고 왔어요.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지금 이 라합이 하는 행동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 살몬이 하는 행동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라합이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라합이 누구한테? 정탐꾼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이렇게 해달라.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 맹세해라. 서약해라. 언약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선대했다. 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너희들한테 어렵게 하지 않고 내가 친절하게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우습게 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은 다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내팽개치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붙잡았어요. 가실 데 없는 예수님을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선대하신 분이에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 난 알아요. 난 믿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요. 모셔요. 영접하신 분이에요. 선대했으니 이제 이렇게 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선대해달라는 그 요구는 뭐냐? 13절. 이 라합이 요청하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집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나의 부모, 그 다음에 남녀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위에는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내 부모님과 형제, 남녀 형제들을 살려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자, 설명합니다. 아버지 집을 살려달라 하는 얘기는 가문 얘기입니다.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 지금 우리 가족들이에요. 내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그 혈족들, 남녀 형제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는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라합이 나한테 올라줄래, 이런 요구가 아니에요. 살려달라는데 그 가문, 자기 부모, 형제,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라합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하층 계급, 더럽다고 취급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정의가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병들었어. 이 세상은 악해. 이 세상은 고장나서 심판받을 것이야. 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걸 두고 있는 라합에게는요, 이것은 구원받을 곳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돈만 보신다고요? 이 속에서 잘 되고 싶다고요? 예,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역할이 안 되면 안 돼요. 기능이 안 되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사람이 누가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가문과 이 집과 그 형제들과 거기에 속한 이웃 모두가 살림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려면 나타날 수 있길 바라요. 이름만 걸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 그냥 허드렛 일 하다가 먹다 죽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생기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다. 아멘. 라합은 실패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깨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2절에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는데, 전의 성경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뒤에 4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아멘. 너는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을 얻어? 모든 족속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그 집에 이게 안 좋은 전통, 그 저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신령한 공급이 거기에 되면서 그 집이 온통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가서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그냥 말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림살이 배워야 되지. 이걸 익혀야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리얼하게 속살을 보는 눈이어야 돼요. 세상은 여기에 처해 있다. 라합이 본 가나안 어떤 것이었어요? 거짓, 위선, 악마구리들 이런 속에 버무려져 있는 이 모습을 자기는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 위선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봤던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보는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예수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오늘 구할 건 뭐예요? 주님, 요번에요 한 건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요번에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해주세요. 그렇게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복의 근원은 사업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지식과 거기에 근거한 진리가 저 사람의 남은 기간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고 네가 축복한 자는 축복하겠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저 사람이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함부로도 말하지 말고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셔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빈말이 안 되고 정말 힘드시네요. 예, 잘하세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바꾸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이 복의 근원으로 오늘도 이 힘을 얻고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 살다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돈 버는 기쁨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내 기쁨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정말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이뻐.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너무 기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험하는 거. 이 라합이 살몬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최고의 미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혼했지. 그죠? 그거를 아는 이 살몬의 아들 보아스도 어때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그 여자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미인은 비주얼이 아니야. 믿음의 미인, 보배, 진주, 우리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맛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이런 분 만나면서 보람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